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주의 전으로 인도하셔서 새벽 기도를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직 살아계시며 전능하신 하나님만 우리 새벽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며 크신 영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과 무지와 미련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을 믿으며 의지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향한 사랑과 믿음이 회복되며 새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며 주님과의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또 불신이 커져가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신음하는 성도들 있다면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사오니 오직 주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의 심령에 다시 한번 크신 사랑과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게 될 줄 믿사오니 이 새벽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만 사모하며 갈망하게 하시고 주께서 주시는 새 힘을 받아 이 하루도 넉넉히 감당하며 승리하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민수기 3장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3장 1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인데 32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197쪽입니다. 민수기 3장 14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민수기 3장 14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그 명령하신 대로 계수하니라.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림니와 시므이요. 무라리의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말리와 무시이니 이는 그의 종족대로 된 레위인의 조상의 가문들이니라. 계수된 자 곧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수요 합계는 7,500명이며 라엘의 아들 엘리아삽은 게르손 사람의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며 뜰의 휘장과 및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모든 것에 쓰는 줄들이니라. 계수된 자로서 출생 후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8,600명인데 성소를 맡을 것이며 우실의 아들 엘리사바는 고앗 사람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며 함께 읽습니다.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라살은 레위인의 지휘관들의 어른이 되고 또 성소를 맡을 자를 통할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레위 자손 인구 조사와 함께 레위 지파에 속한 가문들의 종족과 그들에게 맡겨진 직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서 민수기 1장에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진행된 이스라엘 자손들에 대한 인구 조사에서 레위 지파는 제외가 되었었습니다. 왜냐하면 싸움에 나갈 만한 자들을 계수해서 전쟁에 대한 준비를 하기 위한 인구조사였기 때문입니다. 레위 지파에게는 전쟁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이 거하실 회막과 그 모든 기구와 부속품들을 관리하고 운반하는 직무를 맡겨주셨기에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장의 인구조사에서는 포함되지 않았었고 이제 오늘 본문에 와서 시내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을 때 레위 자손에 대한 인구조사를 따로 명령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레위 자손에 대한 인구 조사가 두 번 진행되는데, 첫 번째는 오늘 본문과 두 번째는 민수기 4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레위 지파에 대해서 두 번의 인구 조사를 하는 것은 목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레위 자손에 대한 첫 번째 인구 조사에 대한 목적만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본문인 민수기 3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맞이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이스라엘 땅에서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에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레위 자손에 대한 이야기는 출애굽 당시로 거슬러 올라가서 10번의 재앙 중 마지막 10번째 처음 난 것들을 죽이실 때 애굽에게만 이 재앙이 임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미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처음 난 것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정하시고 다 거룩히 구별하여 돌리게 하셨고, 레위인을 택하셔서 이스라엘의 모든 처음 난 것들을 대신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레위 자손의 인구 조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처음 난 것들의 수와 또 레위인의 숫자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목적이 있었던 것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내일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서 여기까지만 설명을 하고, 오늘 본문의 이 레위 자손의 인구 조사와 가문과 또 종족에 따른 직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레위 자손의 인구 조사에는 이스라엘의 인구 조사 때와는 다른 특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인구 조사는 싸움에 나갈 만한 자들로서 20살 이상의 남자를 계수한 반면, 레위 자손의 인구 조사에서는 한 달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했습니다. 한 달이면 아주 어린 아이로서 작고 연약하며 아무것도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존재이지만, 그 어린아이의 존재 자체만으로, 그 어린아이가 가진 생명만으로 이스라엘의 처음 난 자를 대신할 수 있도록 인정을 해주셨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그것만으로 존귀하며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든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우리를 향해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쓸모없는 존재라고 말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얻은 생명만으로 우린 존귀하며 소중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으로 인해 감사하며 다른 누군가와 또 이 세상이 우리를 인정하지 않고 사랑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존귀히 여겨주심과 소중히 여겨주심을 믿고 그것에 만족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스스로 자신의 존재와 또 그 가치를 다른 사람들이나 또 이 세상,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증명하려고 하는 헛된 노력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허락하신 생명의 소유만으로도 우린 인정을 받으며 또한 존귀함과 소중히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이 믿음과 확신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안에 굳게 세워져 나아가고 더욱 충만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은 레위 자손의 인구 조사와 함께 그들의 진영 위치와 또 직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의 아들들은 본문 17절에 기록하고 있듯이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 이렇게 3명이고, 각 가문의 종족대로 게르손과 그 자손들은 성막의 서쪽에, 또 고핫과 그 자손들은 성막의 남쪽, 또 무라리와 그 자손들은 성막의 북쪽에 진을 쳤고, 마지막으로 성막의 동쪽인 성막의 입구에는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진을 쳤으며 각자에게 맡겨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을 위한 직무를 감당했습니다. 게르손과 그 자손들의 직무는 본문 25절 또 26절, 고핫과 그 자손들의 직무는 31절, 무라리와 그 자손들은 36절과 37절, 마지막으로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의 직무는 3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라고, 이처럼 레위 자손들 안에서도 각 가문의 종족대로 직무를 구분해 주셨는데, 특별히 모세와 제사장들을 제외한 가장 중요한 직무는
장자인 게르손의 자손들이 아닌 모세와 아론이 속한 레위의 둘째 아들인 고핫의 자손들에게 맡기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3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맡은 것은 증거계와 상과 등잔대와 제단들과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이는 기구들과 휘장과 그것에 쓰이는 모든 것들이며. 아멘. 고핫 자손들에게는 다른 가문보다 중요한 성소의 기구들을 맡기셨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증거계, 즉 법궤였습니다. 증거계는 성막에서도 가장 핵심이며 중요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특별하고 가장 거룩한 것이며 지성소에 유일하게 위치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레위인들에게도 증거계를 눈으로 보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고, 또 증거계를 맡았던 고핫 자손들도 증거계를 운반하는 것만 허용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알고 있는 것처럼 증거계를 함부로 옮기거나 다른 사람에게 보이게 되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게 했을 때, 그런 일을 했을 때는 그 일을 저지른 사람과 그 나라에게 재앙이 임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고핫 자손들은 다른 레위인들보다도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가장 중요한 직무를 맡아서 수행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와 아론 또 그 아들들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 거룩하신 하나님의 귀한 직무를 감당했습니다. 어쩌면 그들이 이런 특권을 받아 누린 것에 대한 부러움이 다른 레위 자손들에게나 다른 지파들에게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특권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뜻하시고 명하신 대로 반드시 순종해야 했기 때문에 그들은 더욱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정결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지금이야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지만 이제 막 출애굽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 시작하던 그 당시에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명령은 엄격하게 지켜져야 했으며 그렇지 못할 때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에서 레위인의 직무에 대한 말씀 가운데 빠지지 않는 것이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일지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민수기 1장 51절, 3장 10절, 또 3장 38절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삶,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등한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서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지만 은혜를 입고 또 구원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자녀이며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어떤 직분에 대한 사모를 하게 되고 좀 더 중요한 사역들을 하고 싶을 때가 있을 수 있지만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에 만족할 수 있어야 하고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고 우선시해야 하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임을 잊지 마시고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으로 시작하는 이 하루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오직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우이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 내신 두 가정을 위해서 황규택 집사님 친익전도 가족 건강 및 신앙생활 자녀들 앞길 인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종순 권사님 말씀 순종 감사와 찬양의 삶 딸들의 가정과 직장 손주들 지혜와 명철 온 가족 건강과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어서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과 또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